호세아 9장 10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쪽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감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율법을 어겨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언약을 어긴 것이 두 가지 죄로 드러났는데 두 가지 죄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서나가게 하는 율법을 그 율법의 정신을 허무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심이 죄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행음에 있습니다. 9장 1절에 나오죠. 이 행음은 바알들을 섬기듯이 여호와를 섬긴 건데 심지어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바알들을 섬긴 데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죄가 있을까 싶은데 장차 이스라엘이 주님 때에 그리스도를 죽이는 바로 거기서 지금 이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의 죄가 심히 죄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의 핵심 내용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나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죽이는 것만큼 죄되는 것이 없는데 지금 행음하는 이스라엘이 이처럼 무서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참으로 믿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지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무엇을 의지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믿음은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무릇 믿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업은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먼저 5절에 여호와께서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하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똑같이 절기할 때 그 절자가 들어있으니까 명절이나 절일이 같은데 명절이라고 할 때는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들을 주의 앞에 모이라고 정하셨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절일 할 때는 학을 하는 말인데 정하신 날에 이스라엘이 모이는 것, 주의 앞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모이되 주를 가까이 하고 주 앞에 서로 가까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새 절기에 꼭 주의 앞에
모이라고 하셨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그런데 여기 이 명절, 절일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대로 특별히 이 초막절을 가리켜서 초막절과 관련해서 여호와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함한 탓에 추수할 것이 없을 만큼 기근이 덮치거나 추수한 것을 원수가 빼앗아가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나라가 곧 망할 형편입니다. 그럴 형편이라면은 초막절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사 드릴 게 없고 드릴 게 혹 있다 하더라도 드릴 심정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오게 하셨고 율법을 잘 지키면은 가난해도 절기마다 가서 절기를 잘 지낼 수 있게 하셨고 또 드리라 하실 때에 뭘 드리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2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가 부자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상했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절일에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사라진 데에 있습니다. 열국 중에 하나가 되려 했지만은 힘센 나라에 빌붙어서 살아야 했고 마침내는 그 나라에 망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될 겁니다. 선지자가 그 점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업은 저희를 장사하리라. 이집트가 멸망을 피하여 가는 이스라엘을 모으고 장사합니다. 노업은 이집트의 대표 도시 멤피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장사한다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듯이 모은다고 하는 것은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우는 것, 불사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8장 10절에 언급하셨죠. 절기에 여호와 앞에 모여서 여호와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하는데 멸망이 들이닥치니까 그저 죽지 않고자 피하려 합니다마는 도망가는 그들을 이집트가 딱 노려보고서는 모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실제로 일어날 일인지는 분명치 않아요. 예언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앞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설명하면서 이집트로 다시 감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와 같게 된다는 뜻이지 북이스라엘이 실제로 이집트로 끌려간다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당시 이집트가 아시리아의 견줄 세계 열광이라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피하려고 이집트를 의지하려 합니다마는 오히려 멸망으로 치달을 뿐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심판이 저희의 은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하고 표현되었습니다. 이 포로 잡혀갈 때 벌거벗긴 상태로 잡혀가니까 은 보물을 챙겨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물과 함께 버려진 집에는 찔레와 가시덩굴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사람이 살던 그곳이 황폐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황폐는 자연재해로 생긴 게 아니라 여호와의 형벌과 보응으로 생긴 것입니다. 아시리아에 망할 때에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의 날이 임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기 보응이라는 건 죄에 대한 보복을 가리킵니다. 형벌이 들이닥칠 때에 그걸 알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주제가 셋째 부분으로 이어질 겁니다. 7절 하반절부터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쿰이니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언을 선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폐기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 부분 역시 이스라엘의 많은 죄악과 큰 원한, 이 미움이라는 말입니다. 이 남을 죽이려고 하는 미움인데 그 미움을 여호와께서 벌하실 일을 다룹니다. 심판을 다룹니다. 주제는 분명한데 표현, 특별히 8절은 번역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만큼 불분명합니다. 자, 우선 이 선지자가 누굴까 밝혀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8절의 표현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세아가 언급하는 그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신에 감동하는 자
더 쉽게 번역하면은 성신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외에는 제가 다 성경을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본 대로는 이 성신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여기 유일하게 나온 것 같아요. 성신의 사람이니 바른 선지자를 가리킬 겁니다. 따라서 선지자가 어리석다, 성신의 사람이 미쳤다 하는 이 표현은 이게 정상적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떠버리는 말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번역에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내 죄악이 많고 네 미움이 큼이라 하는 여호와의 책망과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심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미쳤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큰 것입니다. 혹은 그들의 죄악이 커서 책망하는 선지자를 미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한글 개역대로 8절을 번역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좀 고쳐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선자는 내 하나님을 위한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나 새 잡는 자의 그물이 그의 모든 길 위에 쳐져 있고 미움이 그의 하나님의 전에 있도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유력한 영어 번역들이 비슷하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 번역에 따르면은 미움이 선지자의 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움입니다. 그런 미움으로 이스라엘이 새 잡는 자가 새를 잡듯이 선지자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는 것은 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또한 에브라임을 파수하는, 지키는 일입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 언약을 지키며 살라고 죄를 책망한 거지 에브라임을 부끄럽게 만들고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내 아들로 삼으신 거지 부려먹고 버릴 종으로 삼으신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답게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어서 온 세상에 기쁨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 목적을 위하여서 그 거룩한 뜻을 받들지 않고 언약을 짓밟는 죄를 선지자가 책망한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선지자가 행하는 모든 길에 새 잡는 그물을 쳐둡니다. 얼마나 악한가 잘 드러나죠.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악한 탓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아시리아를 찾아가는 길 위에 그물을 쳐둘 것이라 하신 줄로 압니다. 그들의 악함은 미움이 그의 하나님의 전에 있도다 하신 데도 잘 드러납니다. 여기 미움은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미움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미움을 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런 악한 미움을 품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만은 그 미움이 선지자를 향한 미움이라니 소름 끼칠 만큼 이상한 일입니다. 제사 드리는 자리에서 죄가 생각나면 오실 메시아 그 선지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만은 그 메시아의 그림자인 인간 선지자를 죽여서 그 죄를 가리려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주님 시대에 그 나사렛 회당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시대를 기브아의 시대 같고 심히 폐기하였다 일갈합니다. 이 기브아의 시대라는 말은 사사시대를 가리킵니다. 사사시대의 성격을 이 사사기 마지막 17장부터 21장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이 19장부터 21장에 특별히 이 기브아가 중요하게 등장하죠. 잘 아시는 내용이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여 죽여버렸고 그 일로 11지파가 들고 일어나서 이 기브아가 있는 베냐민 사람들을 응징하게 되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합니다. 이 사건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저버린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사사기 17장, 18장 바로 앞에 미가와 단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겁니다. 실은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두 가지 죄가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던 겁니다. 그 시대가 언약
언약궤를 언약궤가 빼앗기고 실로 성막이 무너지는 것으로 막을 내린 것은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타락했다 하는 겁니다. 실로 성막이 무너진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견줄 만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사사시대는 폐괴하였습니다. 이 폐괴했다는 말 전에도 몇 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건 아예 못 쓰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샤하트라는 말인데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받아 폐허가 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성전을 더럽힌 자를 멸하신다 할 때 그 표현과 붙어 있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을 만큼 못 쓰게 되었고 그래 심판받아 폐허가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다음 단락으로 가죠. 이게 네 번째 단락이고 한가운데 나오는 단락입니다. 앞에 금방 살핀 단락과 짝을 이루는 단락입니다. 둘로 나누어서 살피겠습니다. 첫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저주를 내리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3절이고요. 비슷한 내용이 이 둘째 부분에도 이어지는데 이 둘째 부분은 보면은 선지자의 말씀이 이 앞뒤로 14절 17절에 나오고 가운데 여호와의 심판과 판결과 심판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3절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죠.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10절 13절에 똑같이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언약 맺으실 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처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를 표시하는 말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이스라엘이 너무도 타락한 탓에 언약의 저주를 피하지 못한다 하는 경고지요. 자, 10절 처음에 옛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말 번역자가 새겨 놓은 겁니다. 없는 말인데 무리한 번역은 아닙니다. 옛적은 이 광야라고 하는 표현에서 짐작되듯이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그때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셨는데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반갑게 만나셨습니다. 광야에서 포도 만나는 게 쉽지 않죠. 불가능이죠. 비슷하게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가 1년에 2번 열리는데 첫 시즌에 열리는 것이 나중 시즌에 열리는 것보다 품질이 좋습니다. 더욱이 먹을 게 없는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가 무화과나무도 그냥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아니고 무화과를 첫 열매를 발견하면은 기뻐서 깜짝 놀랄 겁니다. 그처럼 땡볕에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가 포도 열매를 만나면은 그만큼 반가운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일이 그렇게 하나님께 즐거운 일이고 하나님께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별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으셨고 그만큼 이스라엘을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을만 해서 자격을 갖췄던 건 아닙니다. 모세가 교훈한 대로 이스라엘은 율곡 중에 가장 수요가 적은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각별한 사랑으로 자기 백성 성민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친히 율법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셨고 의로운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율법이 또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보다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없다고 모세가 교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존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바알볼에게 가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습니다. 바알볼이 여기 갑자기 나온 것 같은데 방금 인용한 신명기 4장 처음에 나옵니다. 아까 4장 7절, 8절에 인용했는데 3절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볼을 좇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하고서 아까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알볼을 음란하게 섬긴 탓에 하나님께서 모압 여제사장과 더불어 우상 섬긴 자들을 진멸해 버리셨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금 이스라엘이 지었죠. 호세아 4장 4절부터 19절, 특별히 11절부터 14절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고서도 음란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겁니다. 이게 바로 가정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에서 잠시도 두고 보실 수 없는 그러한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그 영광을 뵙고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이것인데요. 이스라엘은 그 영광을 수치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비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죽어갈 때 아들의 이름을 이카봇 영광이 떠났다 했는데 그때보다 더 두려운 일이 곧 일어날 겁니다. 이스라엘이 새 잡는 사람이 새를 잡듯이 선자의 말씀에 반발하더니 그들의 영광이 새처럼 달아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새 잡듯이 도망가는 길 위에 그물을 쳐두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그 영광을 뵙고 그 거룩한 뜻을 함께 받들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저버리는 죄를 범했으니 그 영광이 사라질 겁니다. 그게 바로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저주는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 하신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언약의 복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질 겁니다. 언약의 후사가 없어지는 것은 그저 인구가 줄어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후사를 주시는 것이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에 관한 약속이듯이 이 저주는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받을 저주는 바로 내가 저희를 떠나는 데 있고 저희에게 화가 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모든 사람이 전멸하는 거 아닙니다.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모두 자식이 없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아시리아에 망하거나 다른 나라들에 흩어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셨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으니 남는 것은 화뿐입니다. 우리에게 본래 있는 것은 화를 불러오는 것뿐입니다. 죄와 악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복은 오직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복입니다. 힘들지만 13절은 10절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하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만났다 언약을 맺었던 그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언약을 맺으신 덕분에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심긴 나무, 하나님 언약을 상징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죠.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도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유명한 이사야의 포도원의 노래도 바로 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두로를 언급했는데 정확하게 그 뜻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두로는 역사 내내 이 단단한 방어벽과 풍성한 무역을 자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 언약 안에서 그렇게 풍성한 추수를 거두고 외적의 공격에서 보호받는 것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어쩌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약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번영과 안정을 누리면서도 우상 숭배한 것을 꼬집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로처럼 그런 복을 받고서도 두로처럼 이 우상 숭배한 것을 꼬집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백성이 살인하는 자 아시리아에게 많이 죽게 될 일을 가리킵니다. 14절부터 17절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역시 이 앞부분과 같은 주제를 15, 16절에서 다루는데 특별히 선자를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선자의 기도가 앞뒤로 나옵니다. 중간에는 그 기도에 대한 여호와의 답이라고도 응답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선자가 앞뒤로 주소서 14절에 주소서 하고 가운데 주시려나이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고 여쭙습니다. 여쭙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선자는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라고 합니다. 얼른 생각하면 호세아의 이 태도가 모세의 태도와 다른 듯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의 죄 사함을 구하였습니다마는 호세아는 같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저주에 비춰서 보면은 호세아가 구하는 것이 여호와의 저주가 아니라 자비인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식들이 살인하는 자에게 끌려가 죽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선자는 차라리 그 자식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이 비참한 죽음을 저주를 당하지 않게 되기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심판을 도무지 피할 처지가 못 되지만은 심판을 덜 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선자의 이런 심정이 여호와의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마는 역시 의로우셔서 친히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실 겁니다. 이런 약속이 있어서 선자가 이스라엘의 죄를 철저히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언급하십니다. 호세아 4장에 보면은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는 경고가 나왔죠.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벳아웬 죄악의 집이라 부를 만큼 이스라엘의 죄는 중대했습니다. 그 죄는 무엇보다 행음이고 길갈에 행한 모든 죄가 바로 그 행음일 것입니다.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셨습니다. 그 죄가 가정한 탓에 그 죄 범한 사람을 내 집에서 쫓아내겠다 하십니다. 내 집에서 쫓아내겠다 하셨으니까 여호와의 집은 존속될 것을 암시하십니다. 우상 섬긴 자를 백성 중에 끊어내시지만은 포로 잡혀가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하실 만큼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지만은 거룩한 사랑으로 친히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섬긴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 완고한 자들, 이 4장 16절에 똑같은 말입니다. 완고한 자, 완고한 암수할 때 그 완고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 완고한 탓에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결국 우상을 섬긴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증한 에브라임을 치시니 에브라임이 뿌리가 말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됩니다. 처음 언약 맺으실 때는 광야에서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처럼 여호와께 귀하였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떠나시니 저주를 맛봅니다. 그 저주는 언약의 자손이 끊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서 탈락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선자는 이스라엘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단단히 경고합니다.
선자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한 탓에 이스라엘이 열국 중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자가 이처럼 경고하는 것은 선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남은 자들, 그리고 오고 오는 교회를 위함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이겼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만 남았다 호소할 만큼 백성들은 죽기로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이세벨은 기세등등 자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세벨의 그 더러운 가정한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거둬가 주시라고 바랐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남은 생명을 쏟아야 할 사명들을 내려주십니다. 그가 실패했다고 낙담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나만 남았다 하는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7천인을 남기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남은 자들을 위하여 선자는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기록합니다. 이사야를 선자로 부르시는 자리에서도 그에게 여호와의 심판을 전하라 하시면서 거루터기는 남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백성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보시면 이 신비한 우리인데 갑자기 우리가 등장해요. 선자의 말씀을 듣는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만큼 하죠. 기도를 제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적하는 선자를 미워하고 죽일 만큼 부패한 탓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멸하십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만 아니라 역사 내내 이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서슬푸른 아합 시대에 왕과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백성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려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위대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건재했고 오히려 엘리야를 기세등등 죽이려 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자기 사역도 실패했다고 여기고 주님이 목숨을 거둬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시고 거기서 그에게 사명을 내리십니다. 아울러 나만 남았다 하는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내가 남겨둘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자의 말씀을 듣는 이들을 남기시고 그들을 통하여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일은 우리 시대에 만연한 배도가 극심할 그때에도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사명을 자각하고 따로 서나왔습니다. 이런 사명에 쓰임받게 해주실 것을 늘 구해 마땅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교회와 신자는 선자나 사도처럼 신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서 지키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백을 해야 이런 사명의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신학교와 조사 시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에도 저희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시대에 저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자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그 죄를 낱낱이 또 철저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선자를 통하여서 남은 백성에게 오고 오는 교회들에게 구원과 소망의 빛을 비추시기 위함임을 기억합니다. 언약 백성의 죄가 너무도 중대하고 심각한 탓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으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미 경고한 대로 열국의 손에 그들을 파셨지만은 그런 두려운 때에도 여전히 선자와 더불어 여호와를 참되게 믿는 백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처럼 북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멸망에 떨어지게 만든 그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가 언약 백성을 배도하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 할 때에 과연 그리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의 죄를 일깨우려고 3년 반 비가 오지 않기를 구하였는데 과연 여호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합이 그런 그를 미워하여 죽이려고 혈안이었지만은 선자는
바알 선자들을 없이 하여 백성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아합에게 자기가 돌아온 것을 담대히 알렸고 갈멜산에서 과연 바알 선자들과 대결하여서 여호와께서만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가 드린 제물을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몸무 못하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들을 직접 처단하였습니다. 이제 주께서 언약의 저주를 거두어 주심을 믿고 다시금 비가 오게 해주실 것을 7번이나 구하였더니 과연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틀림없이 여호와께 기도의 응답을 위대하게 받았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가 이런 활동을 통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참으로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기세등등하게도 이 선자의 목숨을 거두려 하였습니다. 엘리야 곁에는 과연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무서운 권력 앞에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으니 이세벨에 들어온 가정한 손에 죽기보다 여호와의 자비하신 손에서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엘리야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보자면은 그 선자의 낙담하는 것을 저희도 헤아릴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의 발을 호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40일 주야를 그가 걸어서 모세가 여호와의 등을 영광을 보았던 바로 그곳에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께 자신이 내 사역의 그 처참한 결과를 알리었습니다. 자기만 남았지만 자기 생명마저 원수들이 취하려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낙심한 엘리야에게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사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실패한 줄로만 알고 자기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여겼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와 또 엘리사를 통하여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그처럼 자기만 남았다 낙담하던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일을 남겨놓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힘없는 선자를 쓰셔서 여호와만 섬기는 이들이 이스라엘에 계속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이 돌들로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시리라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능력을 역사 내내 드러내어 오셨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 시대의 절실함을 고합니다. 저희에게 그 능력이 절실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 무한 자비하심을 이제도 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 시대에 보존하여 주시되 거룩한 교회로 서서 주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